날마다 은혜라 전현실. 권혁도입니다. 와,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화창한 날씨에 저희를 이곳 공원에 불러주셨는데 바람도 불고.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왜 이곳에 왔는지 이유를 아직 몰라요. 아니 왜 여기 지금 네. 시키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아니 그냥 직접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힌트 한번 보시죠. 고생시키려고 지금 작정하셨구만. 그러니까. 자, 두루마리 네, 보시죠. 뭡니까? 베이비. 아이랑 관련된 건가? 애 낳으셨어요? 아니에요? 네. 그럼 오늘의 힌트가 베이비면 아기와 연관된 곳인데요. 그러니까 아이와 관련된 무슨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어디예요? 오늘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직접이요? 운전을 해서 네. 찾아드릴게요. 운전은 뭐, 목사님. 목적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주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서울시 네. 땡땡땡으로. 운전도 저보러 하라고. 네. 재미 붙였어 이 사람. 네. 자, 특별한 곳으로. 네. 목사님. 일단 가시죠. 출발! 네. 아니 도대체 아이들이랑 어디예요? 관련된 거. 어딘지 어디야? 모르지만 여튼 한번 가보죠. 좋은 곳일 것 같아요. 파이팅! 네, 파이팅! 기대됩니다. 파이팅! 네. 가시죠. 애기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 출발하시죠. 출발. 네. 자, 오늘은 어느 곳일지 궁금한데요. 아기랑 연관되니까. 매주마다 사실 저희가 은혜 받잖아요. 선배님 신장에서. 저 녹할 때마다 네. 얘기하고. 어딘지 모르고 일단 왔어요. 거의 저희가. 거의 왔어요. 네. 은지수가 저. 여기 베이비라고 써 있어요. 진짜 베이비룸. 응. 오늘 힌트 베이비. 응. 예수 사랑 베이비룸. 베이비룸. 이쪽인 것 여기가 같은데? 베이비룸이라고 써 있는데 네, 목사님 가볼까요? 들어갈까요? 네. 여기가 베이비룸인가 봐요. 네. 목사님, 애기 침대도 있고. 네. 좋은 향이 나고, 네. 아기 냄새 나요. 아기 냄새. 아기 침대에 있고, 네. 상담은 아기와 엄마가 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맞네요. 네. 여기에요. 여긴 것 같은데. 누구세요? 아, 소리가 나서 네, 안녕하세요. 저희 CBS 날마다 은혜라에서 네. 나온 팀입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주사롱 진희정남 목사입니다. 네, 아,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Wherever I go, far away and anywhere, time after time, you always shine through dark of night, calling after me. And wherever I climb, far away and 그 한 계단 한 계단 그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lifting me above, ready to spirit move. It's a magic shelter, ready to spirit move. It's a magic shelter, ready to 날마다 감사, 날마다 은혜라 주사랑 네.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준강 목사님과 좀 자리를 옮겨서 주사랑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목사님, 주사랑 공동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주사랑 공동체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1999년 2월 10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보호받고 살아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생활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포기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장애인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사실은 또 이 장애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체와 개인이 후원으로 정부 지원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체 이 가정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베이비 박스였거든요. 목사님 어떤 건가요? 뭐 지금 우리가 신문 보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이를 여관에서 출산해가지고 다른 창문으로 던지고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해서 그냥 던지는 그리고 아이들을 뭐 이렇게 파먹고 죽이는 이런 또 유기하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10대 아이들은 이게 한 60% 정도 되는데 탯줄을 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밖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정말 과다출혈이나 호흡곤란이 오면 위험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위로도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성교육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아무데도 갈 데 없는 미혼모들을 이제 여 밑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미혼모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학교 복학도 시키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혼모들도 보호를 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 상담을 해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가족이 우리 지원을 받았는데 28가족은 졸업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크니까. 그리고 지금 50가족이 지금 기저귀, 분유, 쌀, 아이 옷, 생필품 그리고 뭐 병원비라든지 막 방식 없다 이렇게 할 때든지 그것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했을까 싶어요. 목사님 이 귀한 일들 하시면서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뒤에 포스터 네. 네, 살기가 힘들어서 또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다고 이렇게 아이를 버린다는데요. This tragic loss of life moved the pastor said to set up a way for saving unwanted babies.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 대문 앞에서 사체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만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넘겨주시고 대줄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내 기억에 얼마나 몇 나이를 잡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 이 영화는 그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앞서도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그 영화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LA 타임즈의 기자가 왔어요. 직접 와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아마 타임즈에 보니까 그 한 면이 다 났더라고요. 그 감독이 그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걸 영화로 좀 만들어서 졸업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 브라이언 아이비가 와서 5번짜리 촬영을 하고 왔다가 이 촬영을 하다가 아이들 들어오는 거 보고 아이들 품고 아이들 이렇게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위로를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또 그 미혼모들을 이렇게 보고 이놈이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야, 너 목에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 믿잖아. 아니래요. 그냥 촬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구절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찍어야 돼. 또 와서 찍고 또 와서 찍고 해가지고 2년을 찍었어요. 제작 기간이 2년이나 네, 2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는데 이게 140분 분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그 영화제에 그 기독교 영화제에 출품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상영이 되고 그랬다는 거네요. 네, 미국 전역에 아마 그 870개 극장에서 동시 상영을 했습니다. 3일간 동시 상영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 매진이 다 됐어요. 반응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떤 반응이 그래서 일어났을지. 그 영화를 통해서 또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막 영화 시사회 가는데 막 이렇게 막 키가 아주 막 훨씬 한 2m가 되는 것 같아요. 막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막 달려와서 팔선이 그러면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이게 회개했다. 막 그러면서 또 이제 낙태하려고 했던 그 부인이 자기 아이를 가졌는데 나 이 영화를 보고 낙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축복인 줄 이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게 이제 극장이 예배당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또 일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을 네, 보여주신 영화였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연기가 좀 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연기가 아니고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활을 그대로 이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영화가 궁금해지는데요. 영화를 좀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이제 숨을 멈췄더라고요. 그래 막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미 숨을 거뒀어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울고 하나님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저는 이런 일 하기 싫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수목장을 한 거예요. 항상 이 한나는 우리하고 같이 있죠. 이 아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한나에 대한 이야기네요. 한나는 잊지 못할 그 아이죠. 이 엄마가 14살이에요. 14살인데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하고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춘기잖아요. 14살 같으면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제 나가서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제 주유소에서 아마 그 일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또 본드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내로 태어났어요. 모내. 뇌가 없어요. 근데 막 이 아이는 병원에서 그냥 출산만 하고 바로 30분 만에 엄마는 없어져 버리고 이 아이만 남았는데 이 아이 그 엄마 아버지는 또 간암 말기 환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복지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중환자실에 보낼 수도 없고 이 아이가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뭐 자기 경험상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 아이가 천국 갈 때까지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가는데 아이가 또 이 미소가 있었어요. 미소가면서도 이 문외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아마 예뻤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장애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있잖아요. 네. 이 아이를 돌보려면 참 굉장히 그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니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았는데 처음에 하루에 한 11시간, 12시간을 걸었어요. 막 아주 육신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너무나 막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만 보면 하나님 이쁘게 하셨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이게 기능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아이를 눈을 보면 어떨 때는 주님이 그 눈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가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밥을 먹이려고 하면 이제 요거 이제 250ml 정도 이렇게 먹이려고 하면 2시간 반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 밥 먹이다 보면 뭐 하루가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살다가 갔어요. 그 아이가 이제 금요 철학기도 하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천국을 갔는데 정말 내가 미친 듯이 그 이생을 잃었어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한나 보내고 난 뒤에는 이 다크한 사람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서 울고 운전할 때 또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이렇게 왜 데려가십니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이런 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제 보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린 이 아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편안한 안식, 정말 기쁨의 영생 복락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헌신을 했어요. 이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입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장애 아이들을 하나씩 이제 입양을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이 사역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그 존엄과 가치를 좀 더 깊게 깨달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베이비 박스가 없었는데 영화에서 보니까 체코에서 누가 베이비 박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어요. 베이비 박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베이비 박스는 이제 장애인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네. 이제 장애인 공동체에 이제 소문이 나고 이제 봉사자들이 오고 하니까 아마 여기는 장애인 아이들을 돌봐주고 키워주고 있다는 건 이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대문 앞에도 갖다 놓고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옆집 그 주차장에도 아이를 갖다 놓고 한 번은 어느 2007년 4월 10일, 11일 그 정도 같은데 새벽 3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자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받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숨만 쉬고 있더래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 그러고 그냥 끄더래요. 바로 서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 내려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대문 앞에 요만한 그 종이 상자가 있었고 그 종이 상자 주위에는 그 고양이가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그 박스를 열고 보니까 그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고 만져보니까 이마가 차. 이제 저체온이 온 거죠. 갖다 놓은 지가 오래되는데 안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우리 교회 간판 전화를 보고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보면 또 전화번호가 안 뜨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아이를 들고 이제 안고 오는데 이 계단 많지 않습니까? 이 계단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들어온 마음이 생겼어요. 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문 앞에 아이들의 사체가 발견되기 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네. 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이게 제공하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2008년에 7월 달에 국민일보 신문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보호한다. 네. 그 신문 기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아, 지금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있구나. 그래서 이거 자꾸 그때 그 당시에 또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박혀버려서 유기가 막 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 쓰레기처럼 이 사람의 생명이 쓰레기 아니잖아요. 이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화장실에 음식 쓰레기통에 또 쓰레기장에 길거리에 다리 밑에 뭐 또 그 전철 무임 보관함 있잖아요. 또 뭐 마트 앞에 막 이런 뭐 정말 뭐 위에서 저 옥상에서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니 막 그 전에는 뭐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아, 또 이 아이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또 희생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말아들 텐데 이 일을 생각하고 나니까 막 조급하고 급해지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느껴지고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철가방도 나오고 이제 냉장고를 작은 냉장고를 개조하자, 나무통도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해서 문을 열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네. 그래야 아기가 들어올 때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009년 12월 달에 이제 그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설치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유기되는 아이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들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주님이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정말 안 들어올 줄 알았죠.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3개월 후에 2010년 3월 달에 첫 아이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물에 떠내려오다가 이 베이비박스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모세가 그 갈상자에서 생명을 보존한 같이 이 보존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잘 컸어요. 잘 컸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봉사 오시고 하더니 목사님, 저 아이 제가 입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양 기관을 통해서 그 입양을 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그 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정말 이 베이비박스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들이 있는데요.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네.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 벨이 울릴 때의 마음은 정말 이걸 표현할 수 없을 마음일 것 같아요, 목사님. 가슴이 그 막 철렁철렁 내려간다고 안 한다고 그러죠. 네. 우리는 벨소리 날 때마다 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전쟁입니다. 벨이 울리면 한 사람은 밖으로 막 뛰어나가고 네. 한 사람은 베이비박스로 이제 가고 네. 그 이제 베이비박스 아이 꺼내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 이제 미혼모를 네. 그 만나려고 이리 와라 괜찮다 이리 와라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 위로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막 전쟁이죠 사실은. 예.
그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 품을 때마다 보면 화면에서 본 것처럼 피덩이 그대로 네. 이렇게 올 때마다 그 아이들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를 만도 한데 참 그때는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네. 아이를 그렇게 베이비박스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사연도 네. 다양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이렇게 아이들 들어올 때마다 이 편지를 다 써서 이렇게 냈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들이죠. 기가 막힌 사연들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그래서 이 편지 다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몇 엄마들의 그 편지를 이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이 아이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목사님 영화 속에서 편지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네요. 절절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런 사연들 하나하나 목사님 다 기억하시고 계세요? 또 보관해 놓으셨다면서요. 네. 예, 지금 아마 한 9권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또 2권, 두 권 이렇게 책이. 그 이제 그 사연 하나 하나가 정말 이 땅에 있어서 안 될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의 그 절규, 아픔, 눈물, 고통, 그 피 맺힌 그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엄마의 표현들이 우리 가슴을 찢죠. 저희 편지가 있는데 모아놓은, 저희가 한번 네. 예, 요걸 한번 이렇게 보시고. 베이비박스 엄마 편지 이 기간이 있네요. 네. 이런 게 9권 정도가 지금. 네. 예. 어떻게 탯줄 있어. 한번 우리가 사연을 이렇게 아우, 한번 보여. 어떻게. 보면 아유. 편지와 함께 아이의 탯줄이. 탯줄이 있어. 구구절절 썼네요. 또 제가 한번 외국인이 볼까요? 또 네, 여기 보면 태명이 도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인 것 같은데 질병이 심장 기형, 이중 출구 우심실, 심방 중첩 결손, 소위증 이렇게 많은 병이 있는데 저는 나이가 많고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되어서 한국어가 서툴어서 병간호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저희 형편상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며칠을 고민하다 목사님께 보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봉사하고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 조그만 아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엄마로서 자격도 없네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태어날 때 뇌에 산소가 가지 못해서 신생아 허혈성 뇌병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0개월 뱃속에서 잘 지켜냈다고 생각했었지만 출산 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장애아이는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못난 부모 만나서 너무 고생할 것 같네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못했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선생님 혹시 이 수많은 사연 중에서 기억하시고 계신 사연이 있으세요? 영적인 엄마가 되면 이 아이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 하나는 2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베이비박스 아기를 두고 간 고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청년의 수련에 따라갔어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아이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 미혼모들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바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들은 상처받고 맙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를 만나지 않고 그냥 애기만 두고 간 아이들은 저는 새벽 2시, 3시 뭐 가리지 않고 술 먹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애기 어떻게 했냐고. 우리 애기 내놓으라고. 그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내가 갈까 네가 올래. 그래서 이제 그들도 찾아오거나 찾아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이제 칭찬하고 위로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진호를 영접하고 치유하고 그 이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으면 또 이제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지금 그 미혼모 사역 또 생명 살리는 사역 장애아동 낙태 반대 운동을 통해서 장애아동도 태어날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몇 아이가 원아이도 있습니다. 목사님 탯줄도 여러 번 자르셨다고요? 탯줄은 정말 우리가 처절하단 말, 비참하단 말, 이제 그들에게 볼 수가 있어요. 그 10대 아이들이 화장실이나 또 이런 산에서나 빈집에서 또 어떤 친구 자취방에서 출산해가지고 뭐 어찌할 줄 모르죠. 급하니까 뭐 그 택시를 탄 그 기사가 막 밖에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 막 그래서 뭔지 몰라서 이렇게 갔더니 아기를 안고 왔는데 그 아기 엄마가 막 이렇게 하혈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그냥 그 아기 맡기고 바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다 이렇게 치유하고 또 이렇게 미역국 끓여서 이제 안정시켜서 그렇게 이제 돌려보려고 하는데 정말 탯줄을 제가 자른 것에도 한 120명이 훨씬 넘지요. 근데 이제 그 자를 때마다 참 그 묘한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탯줄을 이게 잘라야 되는 이런 마음을 생각할 때는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또 이 목사가 탯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 탯줄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잖아요. 이제는 밖에 나왔으니까 주님께서 이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끊어요. 끊고 그 아이들을 이제 끌어안고 축복기도를 하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요셉같이 가는 곳마다 이 아이 때문에 복을 받는 이 아이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뭐 거의 기도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기도를 하고 이제 보내고 그러죠. 정말 태반까지 달고 돌아왔는데 그 태반은 참 내가 놀랐어요.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일이 빨리 하루속히 이런 일이 없이 안전하게 미혼모도 아이도 이게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실한 사랑에 연결되는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너무 다른 깊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함께 지내는 가족들도 참 많으신데 아이들이 혹시 즐겨 부르는 찬양이 찬양? 좀 있으세요? 네, 그 예배 들으면서 아이들이 뭐 단순한 거 좋아하니까 뭐 싹트네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부르면 이제 막 이렇게 따라하고 그 이제 우리 다운 좋은 아이들은 또 율동을 좋아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배우지 않은 율동 자기들이 막 그냥 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찬양만 하면 걔들이 막 이렇게 몰려서 같이 해요. 그래서 참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죠. 목사님도 율동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늘 아이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그 목사님 한번 싹트네 사냥하면서 율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아이들 버전. 네. 둘, 셋, 넷.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유 즐거운 찬양인데 눈물이 자꾸 나요. 싹이 타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발 이렇게 비비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아유 눈물이 계속 나서 빨리 네. 영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영화를 네.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시죠. 계속해서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싹스네. 안돼. 우리 형은 눈으로 말하는 거야? 형아, 나 나 좀 보라고. 아니 뭐라고? 꺼내 보니까 아이가 얼굴 말고 또 하나의 그 얼굴 크기만한 이거 혹이 그 이렇게 혹이 막 이렇게 축 늘어져 달려 있어요. 아무런 이제 살아 있어도 식물 인간이다. 눈만 껌뻑거릴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막 이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믿음 좋다고 막 굉장히 교회에서 이종락 집사 그때 집사님이셨죠. 그때는 이종락 집사 뭐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 교회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이야기 또 나오면 너무 길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얼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또 다른 얼굴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2년 동안 기도해서 주셨는데 기왕이 주실 바에 좋은 거 주세요. 왜 저런 걸 주시냐고 이러고 앉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집사가 그런데 뒤에서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잠깐 이렇게 서치면서 하니 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또 그 사람 바로 그 말씀 듣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기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네. 아이고 참 이제 그 과정을 그 이야기하면 그 14년이잖아요. 병원 생활하는 게 그 14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14년 동안에 그 하나님 변화를 이렇게 가신 거죠. 네. 근데 그 한 번도 그때 한 번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감사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 우리 형제들도 막 너는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 사업도 망하고 애도 애 안에는 그죠 저렇게 전심하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한 거. 야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이루시면서 나 같은 이 정말 야생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때 말씀이 막 다가오는데 막 그 말씀이 뜨거워서 그 말씀이 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말씀이 달기도 했지만은 막 너무 뜨거웠었어요. 그 말씀이 막 오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막 쿵당쿵당해서 아주 이 심장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의자에 앉지 않고 뭐 무릎 꿇어서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퇴원하고 난 뒤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신앙을 하게 됐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만이를 통해서 목사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정말 그 2009년에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뭐 천만 여론이 뜨거워요. 근데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저희도 그 간절함이 생기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베이비박스는 유기를 사전에 막고 또 낙태를 사전에 막는 거고 유기를 조장한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베이비박스가 아닙니다. 유기를 조장하는 것은 지금 목사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생명에 달린 문제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입양특례법이라고 하는 입양특례법이 이 생기고 난 뒤에 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이 9배나 늘었습니다. 지금은 10배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 의무화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출생신고도 못하고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사회는 그 미혼모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숨기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출생신고를 해서 부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입양기관에 가서 이제 이 입양을 보내려고 하면 양부모를 모시고 가야 돼.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부모들이 이걸 입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강간 사건이라든지 건친 사건이라든지 아까 우리 편지 본 것처럼 외국 불법 노동자들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베이비박스 밖에 올 수가 없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 베이비박스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이게 입양특례법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면 아마 엄청난 아이들이 희생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베이비박스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야, 그럼 깜짝 놀랍니다. 946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살린 것이 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여기가 뭐 어르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험한 아이들 다 왔는데도 그래도 한 아이도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다 살렸다는 건 참 너무나 좀 놀랍고 이렇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터뷰하는 내내 지금 1층에서 애기가 울죠. 울어요. 애기가 그래도 감사하게 안전한 곳에서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 주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또 베이비박스와 또 베이비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소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박스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레기처럼 버려서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폭행당하고 그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유괴를 당하거나 이게 사체로 발견되는 그 희생된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한국 교회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 다시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한 귀한 이 우리가 생명의 경시 풍조를 이제 다시 생각하고 생명 소중함과 생명 존중함, 생명의 사랑에 대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간증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슴의 먹먹함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주의 이름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배우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정말 매일매일 그 주님 만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실 텐데 자, 저 카메라 보시고요.
영상 메시지 지금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 뭐 어디 보낼까요, 목사님? 지금 그 나와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네네. 사랑하는 아내, 또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분들께 더 내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제 말씀에 매인받아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요. 목사님, 주사랑 공동체와 또 베이비박스, 베이비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우리 아기들에게 아기들이 이제 크면 다 들을 거예요. 아가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가들아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시니까. 애기들아, 하나님께서 그 베이비박스를 만들게 하셨고 너희들을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품에 끌어안은 가슴으로 난 아버지도 한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훌륭하게 잘 자랄 것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세계적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화이팅! 아버지 최고!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네. 이 땅에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오늘 클로징을 그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이 찬양이 저는 좀 이렇게 가슴에 새겨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는지 앞으로 저는 이 찬양으로 축복할 때마다 목사님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런 생명의 가치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결국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하나의 생명을 사랑하신 마음에서 이런 사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에게 꼭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라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